좀 축복하는 찬양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인사하실 때 좀 서로 돌아보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GSN 컨퍼런스를 잘 마치고 학부, 대학원 국제 예배가 하나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맡은 김종원 형제, 설교를 하시는 김훈녀 목사님, 봉헌 기도를 하시는 백영실 사모님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 대학원, 국제예배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대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며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의 어른 섬김이들 그리고 학생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곳에서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목장과 팀들이 하나 되어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김훈녀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당시의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유도 인권도 없었고 또 짐승처럼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최근까지도 저 중국과 네팔 국경에 있는 소수부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요. 깊은 산에서 사는. 그런데 그 부족 간에요,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앙금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여인들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밤에 기습을 내서. 그리고는 그 여인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로잡은 그 여인, 상대방 부족의 그 여인들을 이제 사로잡은 이후에 칼을 가지고 입을 귀 있는 데까지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충 이제 흉악하게 이제 뭐 수술도 아니죠. 그리고는 온 얼굴에 이제
그 문신을 새겨요. 그 종이라는 것을, 노예라는 것을 그 얼굴에 그대로 새겨 놓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평생 종으로서 짐승보다도 더 여러분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분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이 신분의 처절함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이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최고의 신분을 두루 갖추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에 속한 잘못된 그 종교적 열심이 이 사도 바울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율법에 얽매였던 종교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살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사실을 자신이 깨닫고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배가 파산하고 강도의 그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며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빚진 자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대부분 빚진 사람들이 빚독촉에 시달리면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세를 낮춰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든 빨리 갚기 위해서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일부러 돈을 빌린 다음에 빚을 지고는 갚지 않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죠. 결국 그 대가를 법에 의해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사람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월 수입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분이 한순간 이제 그 사업에 위기가 와서 부도를 맞았어요. 이분은 자신의 이 부채, 빚을 갚기 위해서 7개의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니까 잠을 제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루 2시간씩 새우잠을 자면서, 그리고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빚을 다 갚았대요. 빚을 이제 다 갚는 날 그분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대요. 여러분 빚 있어요?
빛 없다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 것,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더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 빚을 져도 그 삶이 이토록 힘들고 고달픈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임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입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이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곧장 가지 못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막혔던 그 길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길이 막힌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로 곧장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로마서도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쉬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소원하며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럴 때도 계속해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로막힌 그 상황 가운데에 주옥의 말씀이니 로마서를 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응답받는 모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기에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는 개혁 당시 95조항을 내세우고 3대 원칙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그의 공로, 그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만이 신앙행위의 표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차별은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계속해서 연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그것을 모방 범죄라 하지만 왜 이토록 흉악한 이 일들이,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학교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사망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중 누가 그런 사건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숨진 그분도 참 성실한, 부모님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사였대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또 신림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청년은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을 정말 알뜰하게 돌보면서 한 푼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더 저렴한 괜찮은 집을 보러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았다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참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갈까?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삶을 여러분 절망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기 전까지 그들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나도
평범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열심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우리들이 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좀 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기 전까지 좀 더 일찍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될 때, 그때의 따뜻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친구였다면, 이웃이었다면,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죠. 그럴 때 그런 극단적인 흉악한 분노의 표출을 하려고 할 때에 주일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생각났다면 과연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참 최신, 정말 벼러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요즘을 말하는 휘발유와 기름과 그 전기로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차 있죠. 그 차를 어렵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래된 낡은 차를 이제 바꿔서 새로운 신차를 샀으니까. 딜러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차는 이제 주행 중에 전기로,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만 휘발유를 기름으로 하고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기로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주행 거리도 훨씬 길어지고 여러 최첨단 편의사항이 참 많이 들어있는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타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평소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잠깐 타니까 한동안, 오랫동안 참 만족하면서 그렇게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판 그 딜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 자동차를, 새 차가 왜 이렇게 고장이 나게 이런 차를 팔았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급하게 이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가 와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께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기름은 언제 넣으셨는가요? 하니까, 네? 이 차 전기로 가는 차 아니었어요? 자동으로 전기가 계속 충전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서요? 지금까지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매일매일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름을 충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인 복음을 확실히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임을 매일매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충전하지 않고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달려가는 인생처럼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선행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방전되고 주저앉고 고장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하는 모든 유족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또 아버지 자포자기하고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영혼들, 은둔한 청년들, 아버지 마음이 깨어지고 방황하는 영혼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폭행자여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의 종으로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복음에 빚진 자이지만 받은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부끄러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인한 자유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이루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린 것이 아마 6월 말에 연합 수련회 때 이후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Thank God for having combined English combined worship service again after the combined service at end of June. Okay. 지난 3일간 18일부터 오늘까지 GSM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도 캠퍼스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약 35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Also, I thank God for the GSM conference was successfully held and finished in God's grace. The number of attendants from SN Church was around 45. From now, this is the announcement from just for great service. 다음 주에 저희들 이 성기미들이 참여하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열릴 거고요. 또 다음 주에 그 이후에 또 목자 성역 공부 시간이 또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기도회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4층에서 진행될 텐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 예배 어나운스먼트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회복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앞으로의 장래의 걸음과 연구와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